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한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약 19%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약 75%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과제로는 윤리와 도덕 실천의 강화가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것보다 교회가 먼저 도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회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집단으로 비춰주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는 결국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면 세상은 교회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단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만일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종교적인 생활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식과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새롭게 되는 총체적인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란 그 시대 유대교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종교적인 규례를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약 6천 명 정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십계명과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에 해당하는 수많은 규례들까지 매우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공회, 곧 사내들인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를 의미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이자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동시에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공유의 71명과 수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은 단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종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밤에 왔는지 또는 낮에 왔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였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듭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적인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등의 책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옥성호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기독교는 코미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가 바로 옥성호 집사가 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가 출간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강사로 계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평생 제자훈련을 위해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제자훈련 시간을 빠지지 않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마음속으로 기독교는 코미디다라고 생각하며
단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큰 아픔으로 눌렸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오카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직분을 맡아 감당하며 열심히 봉사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도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영적인 문제, 곧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기독교를 코미디라고 여기면서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벌이를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찾고 만나야 할 분은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영적인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 연수도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은 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아야 합니다. 체면을 따져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문제는 곧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둘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였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자 니고데모는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단지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례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뒤에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길을 따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완전히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모두 건너간 뒤 갈라졌던 홍해는 다시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졌습니다. 종 되었던 옛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곧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나라와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성공과 권력에 관계없이, 배움의 정도에 관계없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함께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함께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의 삶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삶을 사는 길을 단지 세례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물과 성령, 곧 세례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내면의 전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갈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선과 악의 내면의 전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의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결심의 강함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한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미래의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단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현재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통치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경험되는 삶의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의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장소나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며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중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향품을 가져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역시 니고데모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국가의 반역자였고 종교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한 신성 모독의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거나 두둔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에 어떤 피해가 찾아오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자신의 삶에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거듭난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전쟁과 갈등, 분열과 다툼, 계속 오르는 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등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놓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의 인도심을 따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불안전하고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단지 종교적인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놓였던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